며칠 전에 한국의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김치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하기를 원했지만은 그 김치라는 단일 품목을 그 인류 무형유산에 넣기가 좀 그래서 김장문화 전체를 그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했다고 그럽니다. 여러 해 전에 2001년에는 국제식품표준위원회에서 한국의 김치를 일본의 기무치를 제치고 세계 김치의 표준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귀한 일들이지요. 한국의 김치가 세계 김치의 표준이 되고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된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한국의 음식, 우리의 문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고 문화유산이 되고 표준이 된 것이니만치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제품이 그 세계의 표준이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것이나 어떤 것이나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 표준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여러 가지 문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많고요.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에서 1등 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어젯밤에도 김연아가 또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대회에서 1등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일입니다. 올림픽에서 1등 한다? 그 굉장한 일입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 한다? 엄청난 일이에요. 같은 이치에서 어떤 특정 제품이 세계 유산이 되고 또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는 거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 자기가 만든 제품, 자기가 개발해낸 그 기술이 그 세계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땅을 파는 굴삭기를 포클레인 그러지 않습니까? 원래 포클레인이 어떤 회사 제품 이름입니다. 고텍스, 하이타이, 바셀린, 피존, 스카치테이프. 스카치테이프 그러면 그냥 의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3M의 제품 이름입니다. 노트북, 이건 도시바에서 나온 그 제품의 이름입니다. 또 호치키스, 봉고, 크레파스. 크레파스 그러면 우리 다 의뢰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원래 한 회사 제품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호빵, 그냥 의뢰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삼리식품의 제품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 원래는 한 회사의 제품 이름이었지만은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유사 제품의 대명사가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봉고 아시죠? 봉고는 기아 자동차에서 만든 승합차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봉고 다음에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도 다 봉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승합차 현대에서 나온 스타렉스입니다. 그런데도 스타렉스를 안 그러고 봉고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한 제품이 워낙 유명해지면 그냥 그 제품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봉고를 만들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은 아주 신날 거예요. 다른 회사 이름 제품도 봉고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그 세상에는 그 세상의 기준이 되고 그 표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같은 이치에서 영적 세계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표준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고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를 이렇게 분별해주고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고 바른 삶의 표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참된 믿음을 가려내는 기준이 되고 바른 삶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맞는 신앙은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신앙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성경과 맞는 삶은 바른 삶이고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성경이 참된 믿음과 바른 삶을 구별하는 기준이고 표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캐논 그러면 카메라부터 생각하는데 성경 이름이 캐논입니다. 이 캐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줄을 길어지는 척도, 기준, 표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모든 삶의 잘잘못을 판별하는 영적 기준이고 표준이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물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할 겁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앙의 경전을 신앙과 삶의 기준과 표준으로 여길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고 무슬림들은 코란이 모든 행위의 표준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종교,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전을 기준과 표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유일한 기준과 표준으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성경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일반 책과 비슷하게 여기거나 조금 귀한 책으로 여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가운데는요, 이 성경책을 뜯어서 생활용지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사용된 용지가 아주 얇고 질기잖아요. 아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찢어가지고 입담배 말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잠잘 때 베개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성경 배워주면 잘 온다나 또 성경을 베개로 사용해요. 성경을 일반 책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경스러운 현상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몰라서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전에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을 때 목욕 재개하고 단정하게 앉아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고, 또 성경을 이 사본을 쓰는 사람들은 한 달을 쓸 적마다 다 기도하고 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성경이에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고 사람의 글로 쓰여졌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찍부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왔습니다. 정통교회의 성경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고백하는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1조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에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과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유일한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될 것이고 따라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신앙, 바른 신앙,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성경주일인데 성경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것도요, 그 받는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을 해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받는 사람이 선물 받아놓고 뭐 이런 걸 주나 그러면 그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는 사람들은 선물을 줄 때 미리 물어봅니다. 내가 이번에 선물할 텐데 뭘 받기 원하느냐, 예? 무슨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나 이런 선물 해달라 그러면 그 선물 이제 해줍니다. 그게 귀중하지요. 제가 1975년 10월 4일에 이제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제 성답결혼교회 교육청에서로 심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제가 성령 시작한 지 40년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 청년들이 며칠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선물하고 싶은데 뭘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죽 성경 찬송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이 가죽 성경 찬송이 이게 귀하거든요. 가죽으로 된 좋은 그 금색 가죽 성경 찬송해달라. 그때 그 청년들이 이렇게 해서 돈 모아서 그 해줬습니다. 제가 그 오랜 동안 그 성경 보면서 공부했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물하려면 그 받으려는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모르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다 들려주세요?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았어도 그는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성공했다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참된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절대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건강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오늘 병원에 있는 분도 있어요. 배런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들어가는데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가서 들어놓는데 아프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냥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금요일이 돼가지고 10시 반에 구역정권철 예배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대신 하라고 그러려다가 그렇다는 위해서 혼자 혼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가긴 나갔는데요, 부끄럽게도 면도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로 나면서 면도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배란간에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 하루 종일 약 먹고 잤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또 괜찮아요. 어제 신방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몸이라는 게 건강한 것도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나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다들 건강하세요? 다 형통하세요? 사람 사는 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건강한 거, 평안한 거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도우심을 받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어여쁘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먼저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어느 날 아침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데, 그때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낙심한 상태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라나서 늘 고기 잡으러 생을 이어가는 베드로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요, 이른 아침에 깊은 물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주로 밤에 잡았고요, 물가 얕은 데서 잡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틀림없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상식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베드로가 탄 배가 가득 찼고,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배를 오라 그래서 그 배에다도 고기를 실었더니 두 배가 다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 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베드로가 이성과 상식을 잠시 유보하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자 놀라운 기적을 본 것처럼 때로는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듭 말씀하거니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면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말씀인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 그는 인생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 보람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노래하는 그러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지식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그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을 구원시키는데 거기에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에 지혜가 들어있는데 어떤 지혜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죄인이 구원받는 지혜인 겁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티초미로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릴 때 부모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둬두지 않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동냥을 해서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는 산속에 숨어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산적대 속에 들어가서 산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지나는 행인을 습격해서 그가 갖고 있는 물건을 빼앗아서 소굴로 돌아왔습니다. 산적들이 소굴에서 이제 그 빼앗아 온 그 이제 물건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리려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를 이제 휴지로 쓸까 하고 이 옆에다 던져놨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지났을 때 어느 날 할 일 없이 쉬는 날 그 산적 중에 글을 아는 사람이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책을 펴서 소리내서 읽었는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티초미로프를 비롯한 산적들은 그 글을 이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에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자기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기들을 아주 꼬집는 말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다른 곳을 찾아 읽게 했더니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은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다른 것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자 이 티초미로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의 부모님들이 매일 밤 저를 안고 읽어주시던 성경책입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산적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산을 내려가서 자수하고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산을 내려가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했답니다. 그때 여러 다른 이제 산적들도 같이 내려와서 자수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주위에 있는 그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 티초미로프와 그 동료들의 전도로 인해서 러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읽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 사람의 영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의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매일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매일같이 말씀 먹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외면하고 등한시하면 그 영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요, 거북이 교인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힘세고 사나운 짐승들이라도요 한 열흘이나 한 달 좀 굶으면은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제대로 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사흘만 굶으면 힘이 쫙 빠져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나 이렇게 힘센 동물들도 뭐 열흘이나 한 달쯤 안 먹으면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100일 200일을 굶어도 끄떡 없대요.
심지어는 500일쯤 굶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북이 교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거북이가 수십일 또는 수백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수십일 또는 수백일 동안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성경 말씀을 안 먹어도 별 지장 없이 살아가는 교인을 거북이 교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거북이 교인 살아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힘이 빠졌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거북이 교인은 안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랑하고 읽고 듣고 말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누가 믿음과 인격이 아름답게 잘 성장되고 성숙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순종하는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성숙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먹지 않고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숙한 신앙은 정비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먹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고 실천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한인 성도들 중에는 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자신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믿고 가장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